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요? 예, 창세기 1장 20절. 일장 20절에서 23절까지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하늘의 두 광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지요. 낮은 태양이, 밤은 달이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세우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태양은 발광체로 임무를 주셨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태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달이 달을 통하여서 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하실지라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증인들이다. 달과 같은 증인들로 살자. 지난 3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 것 같아. 라는 이런 말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사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명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명상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많이 반사하게 됩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그렇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모자라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달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창조주일의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지구 창조에 대한 무엇을 닦아놓는 시간들이었다 그랬습니까? 기초작업.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기초작업을 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기초작업 위에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다섯째 날은 몇째 날에 몇째 날 기초작업 한 것이 한 것 위에 둘째 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둘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하셨다까요? 하늘이라, 하늘이라 칭하셨다.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다 했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다까요? 둘째 날 하면은 그게 딱 나와야 돼요. 둘째 날 하면은 물과 물을 나누셨다.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셔가지고 그 가운데 생긴 그 공간을 가지고 무엇이라 했다? 하늘이라. 하늘이라 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요. 자, 아까 그 물과 물을 나누게 함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물과 궁창에 채우는 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래서 둘째 날에 기초를 닦으시고 다섯째 날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들은 무엇으로 번성케 하라 하셨습니까? 물들은 무엇으로 번성케 하시고요? 물은 무엇으로 번성케 하시고요? 생물. 궁창에는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은 어디 물과 어디 물이 있었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에는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창 위의 물에도 생물이 번성했을까요? 궁창 위의 물에도 생물이 번성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생각에 궁창 위의 물에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까? 안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러면은 궁창 위의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었을까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궁창 위의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도록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궁창 위의 물에는 물고기를 안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땅의 물에만 물고기를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위에서 고기가 살 수가 없어서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의 물에도 밑에는 이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사야 43장 7절. 43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 무엇 때문에 지으셨다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의성에 있는 여장부들이 킬링 생년 처음으로 나가서 세계가 깜짝 놀라도록 금메달 땄으면 더 놀랐겠는데 은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세웠지요. 자, 그렇게 그 아이들의 금메달 따면은 부모들 좀 기쁨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딸이 금메달이나 은메달 따면은 부모들 좀 기쁨이 있을까요? 기쁘죠. 뭐 한데 기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예, 자기 자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모에게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위하여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지요. 다 해줬습니다. 어린 딸을 둔 아빠가 자기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 하는 이런 말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아들보다 더 아까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들보다 더 아까운 거 없지요. 세상에 자기에게는 아들이 또 딸이 자녀가 최고입니다. 그 아들보다 딸보다 귀한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다면은 그 위에 못 줄 것이 있다 없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떻게 꾸민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꾸밉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집을 마련해가지고 집 꾸미는 거, 그것도 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하여서 꾸민 그 환경은 정말 최고의 것을 꾸미셨다. 그래서 공중에 궁창을 만들어서 공중에 새가 날으라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다. 우리 뭐하기 위해서? 그거 공중에 새 토실토실하게 살찌거든 잡아먹어라. 물고기 토실토실하게 살찌거든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공중의 새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함께 우리 손을 펼치면은 손 위에 날라서 앉아가지고 만지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들, 저는 돌고래 보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돌고래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돌고래 노는 거 안 보셨어요? 돌고래 TV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돌고래가 사람을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고 잘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런 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은 사람을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사람이? 잡아먹어버리니까 짐승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서 지금은 사람 가까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고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물고기도 만들고 공중의 새도 만들었는데, 저 위에 대기권 위에 물에 고기가 아무리 놀아도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위하여서 거기에 공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물고기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종류가, 예, 아는 거 몇 가지 압니까? 헤아릴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았어요. 예, 아는 거 하면은 고래, 상어, 뭐 붕어, 뭐 이 정도는 알지요. 예. 그 물고기 학자들은 알까요? 물고기 학자들. 학자들도 다 모르고. 예. 하도 좀. 예,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 어류 학자들이 하는 말이 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생물들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 합니다. 예, 제가 요거 하려고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여기 찾아보니까 아이들 보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물에서 번성하고 있는 물에 있는 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뭐 참 얼마 안 되죠. 이 물고기 그 물에서 사는 것을 종류별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 사는 위치로 분류하면은 물 위에 사는 생물이 있고, 물 위에 사는 생물 어떤 게 있습니까? 물 위에서 사는 생물이 있고, 물 속에 사는 생물이 있고, 바닥에서 사는 생물이 있다. 참 사는 것도 제멋대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 아래 뭐 속에? 바닥 아래 흙 속에서 사는 생물도 있다. 그 참 사는 게 참 제멋대로지 않습니까? 흙 속에서 어떤 게 삽니까? 미꾸라지 같은 것들. 흙 속에서 살지요. 그렇게 이제 사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 움직이는 것으로 또 구분을 하면은 지느러미로 헤엄치면서 사는 생물이 있고 다리로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생물이 있고 물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물속 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이 있고 참 하나님께서 만드셔도 여러 가지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먹는 방법으로 구분을 하면서 하면은 또 이렇답니다. 입으로 빨아먹는 그런 생물이 있고 입으로 씹어먹는 생물이 있고 씹지도 않고 빨아먹지도 않고 그냥 잡아가지고 꿀꺽 생겨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런 생물도 있다. 물고기를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에 오고 그대로 집어 생긴답니다. 생기고 어떤 거는 입으로 씹어먹고 어떤 거는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 생물이 있다. 이렇게 물에서 생물하는 그런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종류 숫자를 모른다 합니다. 새들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새들 종류는 얼마나 될까? 그것도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조류학자들이 새 종류는 약 9,000종 된다. 몇 종류요? 9,000종류. 우리가 아는 거 몇 가지 됩니까? 아는 거 전부 다 꼽으러 가면 아마 한 몇십 가지 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류학자들이 보면은 9,000종류나 된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또 세분하면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새들, 물고기들 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사람을 위하여서 주셨다. 사람을 위하여서 주셨다. 새들과 물고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무엇을 보라? 공중에 새를 보라. 그들은 뭐 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또 뭐 하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 모아서 들이지도 아니하지만은
누가 기르신다 그럽니까? 하나님. 누가 기르신달까요? 예,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새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모르다는 말입니까? 낫다. 말할 것 없다. 새들 이런 거는 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새들 물고기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낫다. 그런데 그들도 내가 뭐 하시는데? 그들도 내가 먹이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다 새들보다 진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보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누리면서 살아가자. 물고기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큰 사랑의 흔적을 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은 천지를 개벽시켜 가지고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정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늘만 목적으로 살아가자. 그래도 바쁜 시간들이 우리 많은 그 가운데서 세상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길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